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第三章第八节到第30节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니이다.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21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왕의 명령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참된 아버지가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이 그렇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해서 다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뭘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 가지고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마땅한데,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쁜 짓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분치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또 내 힘 닿는 대로 봉사도 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또 실패를 맛보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거 내가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나 뭔 차이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어떤 굴레에 속박을 당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 텐데 말이야.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성 문제로 그냥 이렇게 좀 뭐 나쁜 짓 해도 저 사람들 아무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하고 또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면 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가책을 받고, 이거 뭐 사람이 이게 무슨 사는 것인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를 옥죄고 굴레를 씌우는 이런 것만으로 생각이 되고, 이 현실 생활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옛날 바벨론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날의 나라 이름으로 말한다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대바벨론 제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란이 있습니다. 이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죠. 그 당시 일대를 전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굉장한 나라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막강한 제국을 건설했던 이 바벨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인재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 가운데 우수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썼던 것이 뭐냐면, 각 나라에서 붙잡혀온 이 포로들 가운데서 쓸만한 청년들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 그 부하로 끈앞풀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고등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잘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밖에 하고 대학은 못 가게 했어요. 옛날에 일제가 악랄한 그 식민 통치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 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우수한 청년들을 특별히 선발해가지고 왕궁에 불러들여서 그 아주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들은 그냥 머리만 우수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력만 출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아주 확실한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즉 포로로 붙들려온 겁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다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인데도 사람은 그걸 잘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오히려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온 것은 사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도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제 하나님의 또 그 주신 약속의 땅을 돌아갈 그 날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위기일까요? 바로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그 법령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법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명해가지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팔과 생황과 수금과 비파와 모든 악기를 일제히 울려 퍼지게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야 된다. 이건 왕의 무서운 법령이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뭔 말을 하는데 잠깐 졸았는데 어떻게 했죠? 잠깐 졸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불경죄를 범했다고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주고 바로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불경죄다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참 그렇게 무서웠던 그런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황제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그것을 보게 되면 옛날에 오직 했겠습니까?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처형이에요. 이런 그 무서운 그 법령, 그리고 또 그 법령을 어기는 사람은 뜨거운 용광로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의 말에 무서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자기 목숨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자기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이 왕의 법,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왕의 그 법이 어떤 법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이죠.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으로 알고 경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첫 친구들이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 금신상,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복잡하고 괴롭히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 꿈이면 잠이 깨서도 그 꿈을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 그 술객들, 점장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다. 죽겠다. 근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 꿈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봐쳐봐. 그리고
그 꿈 내용이 뭔지 뜻을 풀어 두 가지 명을 한 겁니다. 내가 한밤에 어지러운 꿈을 꿨다 이거예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다 이거예요. 내가 대체 뭔 꿈을 꿨는지 나는 지금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뭔 꿈을 꿨는지를 첫째 알아맞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알아맞힌 그 꿈이 뜻이 뭔지를 풀어라 이거예요. 해몽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박사들, 술객들, 점장이들, 그 뛰어난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왕이 꾼 꿈을 뭔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내용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꿈이 무슨 뜻인지도 밝히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에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못 맞추면은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 큰 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큰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비서실장 되는 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만이 밝히 드러내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 환상 이상 중에 그 꿈 내용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마치 TV 드라마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문제,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이상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 전에 밤에 꿨던 꿈입니다. 거대한 신상이 앞에 섰는데, 머리는 금입니다.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어깨하고 가슴은 은입니다. 어깨하고 가슴은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이에요. 동이 뭐냐? 동. 그 다음에 장단지하고 발 일부는 철입니다. 철. 장단지하고 발 일부는 철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흙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막 날아들더니 그 우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가루가 되다시피 했어요. 돌이 와서 그 금상을 쳤는데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바람이 불더니 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말이에요. 어디서 날아온 돌이 그냥 어떻게 된 것인지 막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 천하에 가득 찼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가지고 그 꿈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탁 듣더니만 맞아, 그 꿈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제 왕의 나라,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세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는 지금 현재 바벨론 나라지만은 저 밑에 이제 장단지하고 어디요? 발가락. 그 일부는 철이라고 했잖아요. 그 로마를 상징한다 이게 로마를. 로마가 동로마와 나중에 서로마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갖다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디아, 리디아,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 중동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가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 로마는 전 세계의 나라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뜨인 돌이 갑자기 여기서 날아온 돌이 그 신상을 치니까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날아갔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압축해가지고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뜨인 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다니엘이 수디 얼장
산스 이지에 따오 산스 우지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러면 이 뜨인 돌이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스편 이바이 스바편 얼스 어제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집 짓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자입니다.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집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또 인용하고 있나 하면 예수님이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타이 후인 얼스 2장 스스 얼제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타이 후인 얼스 2장 스스 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것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꾼 꿈은 바로 자기 나라와 그리고 그 자기 나라를 이어서 일어날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조감해 주는 겁니다. 조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쳐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 하나가 그 금신상을 그 신상을 갖다가 그 가루로 만들었는데 바람이 와서 다 날아가게 했는데 거기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걸 갖다가 보여준 것이다. 물론 거기 안에 생략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풀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 봐라. 내가 그래도 판단 잘했지. 병신 머저리 같은 놈들 말이야. 이스라엘의 이놈들 갖다가 다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고 쓸만한 놈들을 불러가지고 그래도 왕국에서 특별 교육시켰더니 이제야 그 열매를 맺는구나. 이 바벨론 나라 그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놈들은 다 멍청이들이야.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이 포로들 가운데 요런 이 쓸만한 놈이 있네 그래요 다니엘. 그러면서 너 진짜 이건 보통이 아니다.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한 거예요. 요약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갖다가 높은 자리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머리에 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황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요? 어깨하고 가슴하고 팔은 말이에요. 은이다 이 말이에요. 점점 밑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금, 은, 동, 그 다음 뭐요? 철, 그 다음에 진흙. 이렇게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막 돌이 와가지고 그냥 부서뜨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볼까?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그렇지, 머리만큼이면 뭐해? 팔하고 가슴, 그리고 배, 그 다음에 넓적다리, 종아리, 발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이 그게 미친 겁니다. 그렇지. 그 꿈은 나에게 앞날을 보여준 것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7층 높이. 그 다음에 폭은 한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크기가 나옵니다. 60규빗.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폭은 6규빗이라고 해요. 오늘날의 길이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30m입니다. 높이가 30m. 그리고 옆에는 3m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오늘 아파트 한 7층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높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7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또는 남미의 또 어떤 나라라고 하는데요. 예수상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 TV 화면으로 좀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대한 그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꿈에서 본 것은 꿈에서 본 것이지만은 자기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제국으로 만들 욕심에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신민들이, 그러니까 신하와 백성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걸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 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돈을 갖다가 표시할 때 한자로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쇠금자를 씁니다. 그렇죠? 금전 또는 금액, 황금 금자를 써요. 그래서 금전,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금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뭔 뜻인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을 영어로 머니라고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돈이 사실 사람들의 거의 신이 되다시피 했어요. 돈 하면 전부 다 껌뻑 죽습니다. 껌뻑 죽어요. 돈의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위력 앞에 꼼짝달싹 못 해가지고 그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다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시스 띠 산장 띠 우지에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탐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 삶의 수단인 것이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돼서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부모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줘야 되느냐 남겨주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가끔 TV에서도 토론이 벌어지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80명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부모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부모한테 불효하는 그런 불효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식이
부모가 죽은 뒤에 물려주면 효도를 하느냐? 꼭 그것도 아니랍니다. 부모가 죽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막 그 재산 가지고 자식끼리 싸우고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정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형제간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이 돈 앞에는 형제간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간도 막 남남이 되기도 합니다. 돈 가지고. 이건 돈이 하나님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돈 때문에 의리와 인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또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뒤로 미룬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잘 지키지 않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굽히고 또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잘못된 이런 길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참 목자님 가운데 참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양요한 목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셨는데, 그분에게 몇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목자가 됐고, 둘째 아들은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드님도 목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드님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이제 그 둘째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네 형이나 네 동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네가 어쨌든 형이나 그 동생을 어쨌든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뜻이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국의 우리 참예수교 신도가 우리 한국 신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3,000명 정도.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총 그 헌금 수입이 대만은 신도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5만 명, 미국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헌금 수입이. 대만의 신도 5만 명하고 미국의 신도 3,000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신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미국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되면 다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함께 해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총회에서 참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래서 공문이 나가면 총회에서 정한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만 내라고, 이제 됐다고, 이런 그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세상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복을 주시고, 그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쓰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재투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또 10의 2조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참예수교에도 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만 이렇게 좀 들어올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가 많이 발전할 건데, 이 말은 앞뒤를 바꾼 겁니다. 앞뒤를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발전할 것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국의 많은 성도님들처럼 믿음과 진실함과
충성됨과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각자 분량대로 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부자도 나오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엉뚱한 생각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샥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치고 충성하고 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도 많이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자꾸 세상적인 생각, 욕심, 근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열등감 느끼고 나는 부족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큰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중학교 때도 그걸 봐서 제 도시락에 항상 계란 후라이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밥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 제가 참 멸치볶음을 좋아해요. 그 다음 김치, 단무지 이렇게 참기름 해가지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묻혀놓은 거. 참 맛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 동생들은 그 계란 후라이 반찬도 안 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쩌다가 보면 집에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리 찬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그 숟갈에다 얹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꿀맛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 집에 반찬이 없구나. 이것만 먹어야 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꿀맛이야. 근데 지금 말이에요, 먹는 것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행복합니까? 가정이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옛날보다도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졌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몇십 년 살다가 갈 세상이, 떠나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마치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자기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냥 욕심을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그 사람한테 사명 준 거예요. 사명. 그 사람이 먹여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여 살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이 바칩니다. 또 많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명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 먹고 살 것만 받았다, 나는 복도 없다, 그거 아닙니다. 재벌도 평범한 사람도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 돈을 갖다가 황금처럼 알아서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돈 버는 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돈을 갖다가 무슨 애인처럼 그리고 막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잘리지 않을까. 잘리면 또 어때요? 하나님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시는데. 사업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망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그걸 모를 뿐이에요.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신앙적인 말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훌륭했던 점이 뭡니까? 바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이거 주상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생사를 지금 판가름하는 무서운 명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슬퍼런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항상 뭐래요? 어디든 간에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게 말이에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 항상 시기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적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어요. 그걸 갖다 왕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대응했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감히 내 말을 어긴단 말이냐 해가지고 불러와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아끼는 그런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달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제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너희들을 용광로 불 속에 안 넣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령 그 불에서 타서 죽더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왕의 명을 따라서 금신상에 절하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이수 디산장 스치지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스파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들어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절대 아파서는 안 되고 다쳐서는 안 되고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진짜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팽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따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용광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절대로 지킬 것이고 왕의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야 될 신앙이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미워,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하나님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싫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식이 말이에요. 그 부모가 아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3 때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아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수학여행 갈 돈을 못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말이에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소가지를 내면서, 소가지, 성질을 내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놈의 딸 자식은 제대로 된 자식일까요? 못된 자식일까요? 지금까지 부모가 나가지고 키워주고 길러준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들어줬다고 말이에요. 수학여행비 가는 돈을 안 줬다고, 못 주게 됐다고. 부모가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냐고 말이에요. 이 무능한 부모 같으라고. 부모한테 대들고 성질 내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가출 소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딸은 제대로 된 딸입니까? 제대로 못된 딸입니까? 제대로 못된 딸이죠. 그거 하나 못 해줬다고. 그리고 어떤 자식은 부모가 야단쳤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서 자살한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야단쳤다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놓고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50번 100번인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랑하신다면 어찌 나한테 이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고, 제가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겠고, 또 내가 하나님 버리는 그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를 나를 이상에 존재하게 해준 그 내 원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근원이세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뭘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 줄의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덤일 뿐입니다. 보너스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걸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할 것 같고 천년 만년 수억 년을 살 것 같으면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삽니다. 언젠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뭘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 정도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표대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침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돛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넘어집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조그만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실패에도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런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 뭐가 집이에요? 최근에 대만에 강도 6.7의 그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건물이 무너졌죠?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1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100명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 보니까 건물 무너진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빈 깡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사비 아낀다고 말이야. 그냥 두부로 만든 건물이다 해가지고 두부 건물이라고 합니다. 두부 건물. 두부. 예? 순두부찌개 할 때 쓰는 두부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막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런 그 잘못된 그 관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마치 두부로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왕창창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가겠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